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평함입니다. 만약에 공평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금방 억울해 할 것이고 또 마음속에 불만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더 이상 건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레인 전에서 한 경기에서만 옐로 카드를 무려 5장이나 꺼내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해서 3대1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기 이후에 그 다음 경기에서도 그 옐로 카드로 인한 부담감을 안고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많은 비판과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평함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공평에 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공평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이 공평을 나눠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에 있어서의 공평함이고, 두 번째는 재판할 때의 공평함이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공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에 있어서의 공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에 있어서의 공평함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쉐마 샤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근거 없는 보도, 영어로는 false report, 그런 뜻입니다. 또 풍설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말, 미확인된 뉴스, 그런 뜻인데, 즉 유언비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퍼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거쳐가면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가 훼손이 될 수가 있고 또 자칫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보게 되면 내가 들었던 말이 그대로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혹은 상황, 또 감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게 될 수가 있고 또 해석이 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2가지가 따라붙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확대이고 또 하나는 왜곡입니다. 확대는 부풀려서 말을 하는 것이고 왜곡이라는 것을 살짝 바꿔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던 게 마치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때문에 이 거짓된 풍설, 미확인된 얘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말에 있어서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 남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고 또 뒤에서 다른 사람 헐뜯기를 좋아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 거의 모두를 헐뜯으면서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죄를 보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은 당신이 양심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가방에 오리털을 하나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십시오. 오리털이 가득 든 가방을 준비해온 여인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제 그 오리털을 동네를 다니면서 뿌리고 오십시오. 얼마 후 이 여자는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다 뿌리고 와서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저의 죄가 없어진 것인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조금 전에 떨어뜨려 놓았던 그 오리털을 다 주워서 다시 오십시오. 한참 뒤에야 이 여인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목사님,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려서 주워오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의 험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쉽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부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 한 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말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특별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요, 자기 말로 말을 하면은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럴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다들 그래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남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거기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책임을 쏙 빼놓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거짓된 풍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된 풍설을 자꾸만 퍼뜨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놓았는데 뭐라고 분석을 해 놓았는가 하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즉, 남의 잘못된 일을 즐기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의 잘못된 일을 즐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남의 실수를 내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사실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은 기도를 해주면 될 것이지 왜 그런 말을 자꾸 퍼뜨리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고 더 빨리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안보다 부정적인 사안을 3배 정도 더 사람들은 빨리 반응하고 크게 반응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뒷담화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문제기는 문제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그 말을 옆에서 아주 흥미있게 듣는 사람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봐, 자기 그거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 그렇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짐작을 했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단 말이죠. 아주 흥미있게 들어준단 말이에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것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즉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큰 흥미를 보이는 건 역시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신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라의 허유라고 하는 현명한 성인이 있었는데 요나라 임금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이 허유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와 달이 떠 있는데 횃불을 든다는 것은 웃음거리이고 비가 오는데 밭에 물을 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요. 이 나라에는 허유라는 성인이 있는데 내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외다. 당신에게 이 임금 자리를 넘겨주겠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허유는 이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그것을 거절을 하고는 도리어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을에 있는 계곡에 가서 흐르는 물에다가 자기의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한자 성어가 허유세이, 허유가 귀를 씻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 거절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허유처럼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보시오, 당신이랑 나랑 만났으니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얘기를 합시다. 당신 근황이 궁금하오. 당신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한 공동체는요, 이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즉,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딴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를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함은 무엇인가?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위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절 뒤에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법정에서의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여러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지동설을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다니 그 무슨 황당한 소리냐. 우리가 우주의 주인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그것은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죠. 이처럼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을 할 때는 등가에서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내용이 같은 가치를 가질 때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가치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99명은 도둑질을 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명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 한 명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쪽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여론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판에서의 공정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와 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난하면 선한 것이고 부자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자도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부자여도 얼마든지 선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든지 그 사람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회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은 배려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가난이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처럼 재판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위증하지 않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과 판결에 있어서의 공정함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재판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로 협의를 하고 그러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는 최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법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판에서마저도 공정함이 사라져 버린다라면 그 공동체와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의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공정함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는데 그 짐승이 누구의 거였다는 거예요? 원수의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소나 짐승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그 소를 보면은 누구의 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소가 누구의 거였어요? 원수의 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 소를 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소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의 소라고 할지라도 그 소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면 옳거니 잘 됐구나, 쌤통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죽게 될 수도 있고, 도둑대에게 잡혀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잃어버려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바닥에 엎드러져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나귀를 도와줘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비록 원수의 나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나 나귀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혹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를 다 한꺼번에 미워한다든지 관련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에 한꺼번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 당사자하고만 만나서 해결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되는 그 사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더 확대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작년에도 까먹더니만 또 까먹네, 그러면서 옛날 거를 소급해갖고 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 이 말. 하여튼 그 집안 식구들은 꼭 그런 식이야 이러면서 집안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점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당사자하고만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되는 그 사안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원수의 소, 원수의 나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더 근원적인 그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해주라는 그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소나 나귀를 할지라도 그 소나 나귀를 도와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것은, 이것은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됐으면 나도 안 좋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도 거기에 합당한 손해 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원수였는데, 너는 내 원수에 있던 자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공정한 것입니까?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고 공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원래 나그네였지 않느냐?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나그네인데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아니 사실은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지,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었을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이 휴일날 어쩌면 저는 골프채 들고 어디 필드에 가서 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디 칵테일 바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어디 딴 살림을 차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끝없는 쾌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뽐내고는 자기 잘난 맛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짓밟을까 하는 잔인하고 세속적이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시 공부하다가 계속 실패해서 어디 가서 폐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네 형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만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같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천국에서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왜 내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냐? 원수의 소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고 말했는데,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서서 무엇이 진짜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공정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적 없고 나는 용서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배은 망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9년 7월 4일 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었던 한 한국인 청년이 미국인에 의해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었는데 인종 우월주의자였었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 난사한 총탄에 의해서 쓰러져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희생을 당한 지 8해가 지난 뒤 7월 12일 날 미국의 전 지역에서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을 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 형이었던 박성호 목사가 앞으로 나와서 가족을 대표를 해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그의 인사말로 인해서 전 미국인들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 가버리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을 할 때 있어서 말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 말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진실한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공동체를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